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이제 남은 건 제 설교와 헌금인데 할까요 말까요? 사실은 오늘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면 안 되겠지요? 네,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나요? 네. 자, 여전히 안 됩니다. 근데 PPT는 다 넘겼는데 여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 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짧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우리가 원하거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있는데 드래곤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드래곤볼 작가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고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이 드래곤볼 안에는 인조인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셀이라고 하는 인조인간이 나오는데 이 셀은 완성체가 있습니다. 그 셀이 완성되기 위해서 17호 인조인간과 18호 인조인간이 사라져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결국 완성된 인조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몸 이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관절염을 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속병을 또 걸리는 몸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또 죽는데 뭐.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에게 식사를 같이 준비하라서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시면서 갑자기 방 안이 사방이 닥쳤는데도 그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몸을 주님이 부활체로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부활은 그 첫열매 되신 주님과 같은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 대한 궁극적 계획이고 그게 저희들의 현재 나타나지 않은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첫 모습으로 보여줬던 실존적인 우리의 영원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그 영원한 몸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대충 살다가 이 땅에서 뭐 주님 열심히 믿어서 어떤 복 좀 받고 좀 잘 살고 좀 아이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낳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몸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고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이 다 떠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영문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1차적으로 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부활체를 덧입기 위한 그 자리로 한 단계 레벨업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강조점은 이 1차적인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했는데 이미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산다 그랬어요. 믿는 대로 삽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대로 사는 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아는 대로 삽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아는 대로 살고 어른은 어른대로 아는 대로 삽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교리 안에 있는 초보에서 벗어나십시오. 교리 안에 절대로 머물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교리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한 교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깎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데 이 교리에 이 내용들을 초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초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교리가 우습거나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요것이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평가하는다 이 말입니다. 이 기준이 교리가 돼서 교리로 기준을 가진 초보자들은 당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탓하고, 당신은 이 교리 안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게 초보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완전한 대라는 말은 헬라 말로 텔레오테스, 텔레오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샬롬을 말합니다. 원래 단어적으로 말하면 탐림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맞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샬롬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샬롬의 삶을 얻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위아래가 위와 옆이 십자가로 잘 이루어져야 온전한 삶이 나타나고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한 사람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교리들이 있어요? 아까 그 6가지 교리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일날 예배하라, 11조하라, 헌금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이런 수많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부활했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확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가고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삶의 관계들을 유지해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의 고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깨트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없으면 어때요?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베풀면 살 수 있는 걸, 그 사랑이 없으니까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자랑하고 가진 것을 뽐내고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이를 갈며 분노하는 세상이 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 너희가 교리까지만 알고 타락하면 넌 절대로 회복되지 못해.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제가 교회 안 다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교회 교리를 대부분 알아. 대부분 알아요. 교회 교리를. 근데 안 다녀. 왜? 그것에 대한 실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나와 누군가의 삶에서 삶을 쪼개고 서로 나누면서 그분의 아픔을 한번 내 속에 찾아와서 나도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예? 지금 우리 장례를 지금 만난 가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기 왜 갑니까? 가서 그냥 뭐 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당한 현실과 아픔들을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쪼개면 장례 왜 가나? 서로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나랑 일면식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노회에 참 존경하는 한 분이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작년인 거예요. 속이 상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새로 군 목사가 돼야 되는데 군인 이제 미리 군목 시험을 보고 군목 안수를 주는데 그러면 이게 3월 달에 안수 주느냐 4월 달에 안수를 주느냐에 틀려요. 3월 달에 안수 주면 이 안수를 받은 친구가 군목을 임관할 땐 대위로 임관합니다.
근데 4월 달에 안수를 받으면 중위로 임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월급의 차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앞으로 펼쳐질 군대 목회가 틀려지는 개념이잖아요. 대위로 일하는 것과 중위로 일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3월 달에 안수를 주고 싶은데 노예 행정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3월 달에 줬으면 좋겠는데. 만나면 자주 만날 때마다 그 고민을 하시고 그걸 청원하고 애썼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부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아, 이 목사님 진짜구나.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 일에 누군가에게 절실하고 누군가가 절실한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절실한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끌고 가서 당신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임관한 그 군목은 자기가 중위로 가든 뭐 대위로 가든 그냥 어쩌다가 중위 됐구나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아파하신 건 뭘까? 당신이 만든 세상은 이게 아닌데,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소가 두려움과 절망에 솟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얼마나 안타까이 밤을 새며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얘들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너희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여러분 집에 가서 6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기똥차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거기 읽어보시면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요거만 하고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할까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한 가지를 못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신대. 뻔한 소리 아니야? 이건 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보다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대. 근데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도 그 맹세와 언약 속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터인데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십니까?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도 이 날을 찬양하고 이 날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로 우리의 삶에 견뎌나가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삶을 약속받았고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소망을 붙드시고 매일 매순간 그래 교리 안에 머물지 말자. 교리로 사람들 보지 말자. 저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오직 내가 할 일 주 앞에서 하나하나 이뤄나감으로 샬롬의 삶을 만들어감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 때문에 부활이 뭔지를 알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1차적인 부활을 넘어섰는데 주님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수많은 아픔들이 연약함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샬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서부터 우리가 삶의 희망이 열리고 기쁨이 열리고 행복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캄캄하고 어둡고 두려운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소망하며 밤을 새워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부르짖었던 주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부활주일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그들과 함께 부활의 날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